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 설교 때 한 말씀인데 다시 연구하고 리메이크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차라리 속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가끔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그마한 은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육 전도사님들 사례가 엄청 작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라 저희가 가끔 먹을 것도 좀 주고 또 아이들 옷 사입히라고 돈도 좀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은 제 아내가 이렇게 비싼 옷을 안 사 입혔어요. 시장 가서 이렇게 입히고 얻어서 입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도와줬던 그 전도사님네 아이가 메이커 옷을 입고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지? 조금 마음이 약간 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제가 개척교회를 돕는 일들을 좀 합니다. 어려운 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 사례가 참 적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이 농촌의 교회 목사님들이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사례로 살아가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좀 돕곤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나타나셨는데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때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꼭 다시 되뇌이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를 모욕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다가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섭섭해지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없으셨습니까?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뉴기니의 한 정글 마을에서 클리닉을 병원을 차리고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이 병원 옆에다가 심은 겁니다. 이 파인애플이 보통 3년 정도 지나야 열매가 나온답니다. 그럼 이 선교사님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밤낮으로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기대했는데 드디어 3년이 됐어요. 밭에 나가서 파인애플 따먹으려고 갔더니만 이미 누군가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선교사님이 치료해줬던 그 환자들, 그 사람들, 그리고 파인애플을 심으려고 일꾼들을 고용했죠. 돈 품삯을 주고 고용했는데 그 일꾼들이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따져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내 거를 니들이 다 따먹었냐?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심었으니 우리가 먹는 게 당연합니다. 와, 이 선교사님 너무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병원 문을 닫아버릴까? 강아지를 사다가 보초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이쪽 반절은 당신 거고 이쪽 반절은 내 거니까 이건 건들지 말라고. 그 기대했는데도 역시나 다름없이 매번 똑같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목까지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화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선교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이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거를 다른 사람이 다 따먹어버리고 지 거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 고국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형제 간에 송사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법원에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고소 고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아니 성도들 간에 어떻게 고발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여기서 해법을 주는 겁니다. 여기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 선원들이 많이 있었고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도시이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는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 문화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두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 습관대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고발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문화는 어땠습니까? 유대 문화는 이 공동체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송사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집안의 어른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는 그 마을의 장로나 랍비에게 찾아가 가지고 해결합니다. 공동체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푸는 것이 유대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정반대였었습니다. 헬라의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의 작품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헬라 땅입니까? 어디가 그리스 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에 법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있으면 헬라 땅, 없으면 헬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헬라 문화권은 이 법정 문화였던 거예요. 재판이 아주 성행했던 문화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헬라 문화에서 성장했던 고린도 사람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싸우느냐? 왜 고소하고 고발하느냐?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고발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시시비비를 따지질 않아요. 여기 해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해법은 뭡니까?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됐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당신이 고발한 그 사람이 당신 형제가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같은 형제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고발할 수 있냐? 그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는 이겁니다. 법정에 가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문법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형제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고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거기서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인 원리가 나오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중 국적. 대한민국 국적, 또 미국 국적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하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하찮은 문제들 가지고, 돈 문제, 돈이 하찮은 건 아니겠지만 세상에 있는 문제 그거 가지고 그걸 고발하고 싸우고 그러느냐? 당신들이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허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논지가 그겁니다. 왕족들이 그 시시한 거 가지고 그렇게 법정까지 가서 싸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우리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해? 그 말이죠. 3절은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은 누구를 또 판단한다고요? 천사까지라도. 여러분, 천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천사가 우리보다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사보다도 존귀한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천사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천사라도 다스릴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의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문제를 끌고 가서 우리의 신분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마. 천사와 온 세상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왕족들이 어째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싸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확실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신천지 교주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자예요.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보좌에 앉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은 이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 보면은 왕이 앉아있는 보좌, 왕좌가 1인용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이 앉는 의자는 이게 컸어요. 그래서 왕이 앉아서 통치를 하다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충성스러운 설교를 잘 듣는 분이 있으면요,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좌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왕 옆에 앉는 거죠. 왕 옆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 대신.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판단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함께 앉게 하셔서 만국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고 다스릴 거야.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대단한 분이시군요. 성경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 법정으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그런 겁니다.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할 성도들이 하찮은 일 가지고 고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종말론적 윤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윤리.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삶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 그겁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현실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걸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왕족인 우리가 그 돈 때문에, 그 내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내 억울함 때문에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가장 깊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들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또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었어요. 노예 해방. 우리나라 이 땅에 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던 분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신분을 생각하면은 그 돈 문제 가지고, 내 자존심 문제 가지고 법정에 가지 마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동서지간에 또는 형제간에 싸우는 문제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되게 돈 때문에 많이 싸워요. 돈. 그 돈이 좀 원수로 만들어줘요. 원수로. 형제들끼리 보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명절에 만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 별 큰 문제도 아닌데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고발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허물이에요. 이 허물은 무슨 뜻이냐면은 패배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말할 때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소 고발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진 거야. 네.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되게 여자들이 많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잘하니까. 남자들은 말을 하다가 말이 막히면 뭐가 올라가요? 뭐 주먹이 먼저. 누가 이겨요, 하여간. 부부 싸움에서 남자가 이기건 여자가 이기건 이긴 겁니까? 둘 다 진 거죠.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고소 고발하면 한 사람은 이기겠죠. 법정에 가서 이기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둘 다 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여러분들, 누구는 이길 수 있어요, 법정에 가면. 그런데 뭐라고요? 둘 다 허물이다. 둘 다 패배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7절의 결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진 거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속겠습니다. 차라리 지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차라리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차라리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권능 있는 분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권능이 있었지만 차라리 속고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신 분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여러분,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머리로만 믿고 실제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싸우고 분노하고 고발하고,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네가 이겨야지, 재판에서 네가 이겨야지, 권리를 찾아라, 네 몫을 찾아라, 바보같이 왜 지고 있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을 아는 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맡기게 됩니다. 신분을 아는 사람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위해서 재판장에게 맡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은 이기지만 한쪽은 지는 거예요. 둘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내가 지더라도 둘 다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오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보할 수 있고 차라리 속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품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안식년 때. 그런데 어느 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 것도 내 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뉴기니로 돌아갔습니다. 정글로 돌아갔습니다.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역시 따가는 거예요. 다 따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었구나. 원주민들이 이제 눈이 동그래진 겁니다. 아니, 선교사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십니까? 선교사의 대답입니다. 이 밭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먹었나? 그 이후로는 파인애플이 열리면요 다 따가지고 선교사님께 가져온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께 나눠 먹읍시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속고 차라리 섬겨주면 둘 다 이기게 돼요.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합당한 희생이다. 합당한 희생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볼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도 화해를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손해볼 때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어르신들만 6명이 남았대요. 목사님이 이번에 6월 달에 은퇴를 하십니다. 들어보니까 5년 동안 목사님이 사례비를 한 푼도 못 받았대요. 교회 빚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6명밖에 남지 않은 어르신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울고 계신다요. 이 교회 문을 닫으면, 또는 이 교회를 다른 요양기관에 판매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고 울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좀 이 교회를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심장마비가 된 사람들 심폐소생하잖아요. CPR이라고 막 해가지고 그 교회를 우리가 심폐소생 시켜주는 책임을 우리가 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도 보내고 전도팀도 보내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들을 좀 섬겨주면은 다시 심폐소생, 영적인 심폐소생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때로는 내 것을 양보하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돈 안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아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양보하고,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면 어떠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